히브리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중반부에 이제 다다랐는데요. 요즘 히브리서 강의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에 좀 재미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어렵다고 들었는데 진짜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리더 모임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서가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리더들이 이제 본문을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뭐 쉬울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쉽게 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설교자의 능력을 배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 혹은 나는 말씀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자는 이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 혹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낄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보니까요, 내가 잘 아는 것 나오면 재밌어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 아는 거 나오면 재밌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다가 내가 아는 얘기네? 그럼 갑자기 귀가 꽁쫑꽁대면서 관심을 보이죠. 그리고 막 토론을 합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너무 재밌죠. 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이거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민사회, 뭐 굉장히 우리 이 연희팩 이민사회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민사회 어떤 소문이 돌아요. 소문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유니팩 사회에 도는 소문 재미없어요? 재밌죠. 소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소문을 잇고 소문이 소문을 낳죠. 왜 그렇게 재밌을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일이고 나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유니팩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유니팩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소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재미없어 할까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지루해 할까요? 성경 말씀만 들으면 하품이 나고 졸음이 오고 왜 그럴까? 성경 배우는 게 왜 이렇게 따분할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문이 재밌는 이유는 나와 관련된 것,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라면 성경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이것이 별로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미없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까? 우리의 주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을 막 크게 뜨고 귀를 쫑긋 해가지고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막 이렇게 막 집중해서 막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설교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한 150%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정말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제사제도, 제사장, 제사, 희생제물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막 기록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희생제사는 우리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희생자들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지루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구약의 제사장들, 구약의 제사들, 레위 계열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모두 우리 얘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조금 따분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제사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어야 예배가 정식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 제사를 드리면 항상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소이든 양이든 비둘기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곡식으로도 드리죠. 그러니까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장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장막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성전이라고 부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제사해라. 그런데 제사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장소에서 제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죠. 자, 요 세 가지 관점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요, 히브리서 저자가 7장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7장에서는 레위 계열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두 제사장을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7장의 포인트는 제사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제사장 비교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더 우월해요? 누가 더 뛰어납니까? 당근 예수님이 뛰어나다. 당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8장 1절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의 요점이 뭐냐면 그렇게 뛰어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좋으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온전한 계열로 오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라고 8장 1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8장 1절은 7장의 이야기를 이어받으면서 7장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8장과 9장에 저자가 그 다음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재물 얘기해야 되고 또 뭐 얘기해야 돼요? 장소 얘기해야 돼요. 장소 얘기. 그래서 8장과 9장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 9장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시면 7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8장, 9장까지 제사의 세 가지 요소인 제사장, 재물, 그리고 성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드렸던 그 신약의 제사와 레위 사람들이 드렸던 그 구약의 제사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누구의 제사가, 어떤 제사가 죄를 완전하게 속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냐라고 계속 지금 대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허락하셨지만 그 제사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성전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참 좋다.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이제 나쁜 말, 일본 말로 심하게가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이제 가볍게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이제 그 뒤는 목사님이 좀 설교가 너무 어렵다. 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미 다 이해하셨으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어려운 얘기라는 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능으로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성전은 기본적으로 제사하는 곳입니다. 제사하는 곳. 그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저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 꼭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에서 기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못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 성전이 있는 쪽을 보고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건데 그때도 그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 기도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곳이죠.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은 그것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청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도대체 왜 우리 교회 짐승의 우리를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나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얻으려고 했던 목적은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이제 제사의 중요한 목적이고 기도의 중요한 목적인데 구약 시대의 성전은 그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성취하신 것이고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제가 본문에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요.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집에 가서도 꼭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부에 했던 아까 설교 잠깐 했던 10분짜리 그 설교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는 다 이해한 거니까요. 뒷부분은 그냥 덤이다. 오늘은 목사님이 덤으로 설교를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 1절 중간을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보좌 우편이라는 말을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좌편이 아닌 우편에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좌편 우편 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 옆에 어떤 공간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이것은 공간 개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이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 아들이 만유의 통치자로 만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시는 것은 통치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보좌 우편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누구도 이해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8장 1절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나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중보자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시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참 장막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있는 성막과 장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근데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됐어요? 레위 지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자꾸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땅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땅의 제사장을 한 거고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 제사장입니까?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늘의 제사장.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이 모형이라면 그 모형을 본따 만든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었어요. 장막이 있었고 그 장막을 모세가 보고 이 땅에다가 본을 떠서 하나의 성전을 만든 거죠. 자, 제사가 드려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충족이 됐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자,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예수님도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짐승을 제물로 삼지 않고 뭐를 제물로 삼았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자,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 어디서 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지금 레위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땅의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진짜 드리셨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겠죠. 하늘에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 성전이 땅의 성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곧 성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는 분명히 하늘 성전에 드려졌는데 그 하늘 성전이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십자가 사건, 그곳이 하늘 성전이 제사가 드려진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이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이시고 그 하늘 성전에서 제물을 자기 자신으로 들으셔서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드려진 게 아니라 하늘의 분점, 하늘의 대사관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 십자가가 뭐가 된 거예요? 하늘 성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 사건이 곧 하늘에서 드린 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가 다 예수님에게도 충족했다는 거예요. 네 계열의 제사장들도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제사장이 계시고 제물이 있고 성전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제사가 더 완벽한 제사인지, 어떤 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는지,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의 제사인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저자가 우리한테 계속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8장 6절 이하에 8장 7절 이하에 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드린 그 희생제사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곳을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가신 겁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희생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제사를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이제 하늘의 성전을 완성시키신 거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성전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첫 번째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기능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기능. 제사 드리는 기능.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기능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을 완성하신 겁니다. 제사.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바울로 말하면요, 칭의죠,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칭의를 계속 유지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제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하늘의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인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경험한 그 죄사함, 우리가 경험한 그 보혈,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취소되지 않도록 그 은혜의 사건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여기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를 세 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설교 이해하셨죠? 두 번째 설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할렐루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설교. 오늘은 3단계 설교예요. 3단계 설교. 첫 번째 이해하시고, 두 번째 이해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8절부터 13절의 이야기인데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죠. 자, 그런데 모든 희생제사는요, 율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제사가 바른 제사죠. 그래서 모든 제사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그 제사를 그 법도에 맞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첫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첫 번째 율법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율법을 줄 거야,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다 기록을 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8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면서 구약의 제사가 있고 신약의 제사가 있는데, 구약의 제사는 율법에 근거한 제사이고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근거한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으니 이제 옛 언약인 율법에 근거한 제사, 그 제사는 폐해지고 그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제가 3단계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상.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뭐로 주셨어요? 돌판에다 주셨거든요. 돌판에다가. 그 돌판에다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파기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너희와 다른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싹 보내버리신 거예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뭘 했냐면요, 율법 연구를 했어요. 회당에서. 율법 연구를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 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 끝나지 않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율법을 연구하면 그 율법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머릿속에 기록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준 돌판으로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너희와 관계하지 않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내 율법을 기록해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돌판, 너희가 갖고 있는 문자,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법만이 내가 너희에게 진짜 준 법이고, 그 마음에 기록된 그 법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새로 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사건이야? 그게 바벨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많은 제사의 근거가 뭡니까? 모세가 준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보여주신 것들, 그리고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에 근거된 제사만이, 그 제사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결국 십자가로 완성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모든 사건의 전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삶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율법이 옛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사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근거한 제사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전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인 기도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 주님 덕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주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님 덕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정민 집사 주님 덕분에 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시고 그 성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거 다 주님 덕분이죠. 이제 주님 덕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앞에 해야 될 행동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진보를 보여라. 이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기억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때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